지난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희망이 주는 힘이라는 그 타이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 내용은 좀 잔인해요. 이걸 담당했던 사람은 존 리히터라는 교수님인데 이 실험용 물병에다가 실험용 쥐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쥐가 막 발버둥 치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쥐들이 얼마나 오래 사나 봤더니 어떤 쥐는 15분 만에 죽고 어떤 쥐는 60시간까지 견뎠대요. 60시간 견딘 거면 한 3, 4일 계속 발버둥 치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 존 리터 교수가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쥐가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또 죽기 일보 직전에 빼내고 이 작업들을 여러 쥐들한테 반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한꺼번에 실험을 했더니 거의 모든 쥐가 다 60시간 이상 버텼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살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이렇게 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내게 희망 되신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도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견디지 못했던 걸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박해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레위기 정도 읽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레위기에 가보면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게 비슷하고 그걸 왜 이걸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해서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 정도 되면 좀 다들 지루해서 항상 창세기는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레위기부터는 깨끗하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실은 레위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지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랬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심을 가지고 승리하라,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7교회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4대 교회는요, 칭찬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혼난다라는 뜻 아니라 그랬지요. 리프루프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또 반복도 하죠. 네. 이게 책망이, 요한계시록의 책망은 혼나는 게 아니라 I have this against you라고 해서 나는 너에게 반대되는 뜻이 있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아까 그 쥐 실험하고 연결해 본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16분 정도 어떤 쥐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5분째 됐을 때 이 쥐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견디겠어. 난 포기할래. 그러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그 저같이 착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 1분만 더 견디면 돼. 정신 차려. 1분만 더 견디면 돼. 그 1분 후면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위로이지만 또 어떨 때는 책망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깨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위로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 너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겉모습은 살았지만 실상은 네 영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 사대교회는요, 그 7개 교회 중에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친교도 잘하고 본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뭐 하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내렸을 때는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실상으로는 영이 죽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꽃을 좀 사려고 꽃집에 갔습니다. 근데 꽃집에 그 일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는 목사님 교회가 요즘 생기가 있고 아주 활력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이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받는데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는 칭찬을 하나님께는 어떤 평가를 받나 막 순간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요즘 막 칭찬받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소문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날까 막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가 그 책망받았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진짜 영이 죽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은혜를 나타내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해버리고 염려해버리고 지쳐있고 내 안에 이 믿음이 발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 실제 삶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다 보면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문제가 됐느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와도 기대감이 없으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막 가슴 설레는 기대감이 좀 있으셨어요?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교회는 역시 이래서 소문이 나나 봐요. 막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나올까?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 교회 와 있고 어느 순간 와보니까 집에 가 있고 이러면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할 때 아내를 처음 만나면 막 설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설레요. 네.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이 설레는 마음,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사대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의 마음을 자꾸 회복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간 할 때 그들은 삶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 중입니다.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 일으키기 전에 그냥 한 번에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냥 애굽 바로 왕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어떻게 해서든 그 10가지 재앙 없이도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10가지가 재앙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가 기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파리가 막 엄청 날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깨끗한 거예요. 저쪽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해가 내리쳤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보면서 아하, 이건 기적이구나 하고 너무 신난 거죠. 뿐만 아니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좌우로 물의 벽이 되어 있는 걸 볼 때 너무 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기대감이 있고 설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은 어딘가,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런 설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어렵게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방법도 쓰지만 더 고급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익숙해져 갖고 기대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그냥 뭐 매번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예배 자체에 아무런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장로교가 생긴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면 그 43%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3%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지금 청교도의 신앙이 있었던 영국이지만 거기는 53%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건 6%랍니다. 교회들마다 다 문 닫고 죽었어요. 유럽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근데 반대로 중국은 박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자꾸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우리 삶에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형식적인 건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신앙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경고의 알람이 울릴 때 알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알람이 계속 울려요. 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대 교회는요, 되게 희한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딱 2번밖에 이 도시가 함락된 적이 없대요. 근데 2번 다 어떻게 함락됐느냐? 그 파수꾼의 게으름 때문에 함락이 됐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대라는 도시를 공격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난공불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참 보고 있을 때 한 파수꾼이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주스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고 그 옆에 길, 조그만 길, 나는 길로 그냥 가가지고 털털 가서 그걸 주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길로 올라가서 사대를 함락시켰다는 거죠. 이게 파수꾼이 정신을 안 차리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려면, 내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빠졌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거 자꾸 고백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품는 거 말고 입으로 한번 소리 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 한 5번 정도만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막 평안이 올 거예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고 안정이 되고 기쁨이 좀 생겨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5번 했는데 안 되면 제가 밥 사드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자꾸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을 일깨우는 작업이에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내 영이 말하는 것고 내 육신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 오늘 딱 3번만 했어요. 2번 더 하면 밥 사드려야 되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가지 단어를 강조해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흰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둘 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지요. 제 이름은 뭐지요? 김동현입니다. 그럼 이 김동현이라는 이름 안에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아버지라는 타이틀도 있고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 이걸 자꾸 고백하라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2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이런 포도송이가 있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랬느냐? 진짜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3m입니다. 실제로 3m였어요. 거인족, 골리앗이 있는 그 거인족이 거기 있었고 요새는 크고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보기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 10명의 말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야, 우리는 메뚜기구나 하고 울었어요. 밤새 메뚜기구나 하고 울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걸 받습니다. 똑같은 거인들을 받고 똑같이 크고 강한 성읍을 받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성읍은 크고 강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내 밥이라고. 여러분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 계세요? 우와 밥이다 그러고 막 그래 2부 때도 반응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밥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뚜기냐 밥이냐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 같은 상황,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외치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바뀝니다. 밥 사드린다니까요. 자꾸 하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좀 가져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해지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온 땅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다. 너는 내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1절에 보면 7영, 7교회 그분이 이것을 다스리시고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7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7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충만함을 얘기해요. 이 충만해져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7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7별이라는 것은 교회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거 돌보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또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그분이 저한테 요청한 건 자동차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틀려지니까, 그리고 그분이 제게 얘기하는 건
그 차를 사는데 반드시 헤미 엔진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저는 아직도 그 엔진이 뭔지 몰라요. 그 헤미 엔진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틀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근데 이분이 그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왜 자동차 사는 기도를 저한테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 말에는 자동차는 제외 아니에요. 자녀 문제 제외 아니에요. 무엇이든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건 진짜 중요해요.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뭘 줄까가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 바로 위에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가난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나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걸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너에게 흰옷 입혀주겠다 얘기하십니다.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신다 그럽니다. 흰옷. 흰옷.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흰옷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입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 있대요.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을 데리고 다니신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셔요. 어디로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지요. 답답할 때 있지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감이 갖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게 좌우멍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